일주일 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고생들 하셨죠? 애쓰셨죠? 이 짧은 예배이지만 이 예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큰 위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선포 시간입니다. 말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우리 동역자분들의 심령 속에 들어갈 때 지난 일주일 동안에 세상에 있었던 어떤 거친 그런 기억들이 부드럽게 다 녹아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이사야까지는 잘 들어오시죠? 이사야 선지자, 그다음에 아하스, 이건 남유다 왕 이름입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런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처음 제가 이사야서 7장 13절을 말씀을 현대어로 번역한 것을 제가 가져왔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 왕실은 제발 들으십시오. 다윗 왕실은 백성의 인내를 시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여 이제 하나님의 인내까지 시험해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은 선지자 이사야가 아하스 왕에게 답답한 마음속에서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는 아주 간곡한 부탁을 하는 그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는 그런 이 대목입니다. 이 부분이 백성의 인내를 시험하는 것만으로, 이것은 왕이 백성의 인내를 시험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백성을 괴롭게 해요. 백성을 근심하게 해요, 왕이. 그리고 이제 와서는 하나님의 인내까지 시험하려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이건. 자, 우리나라 이야기가 아니라서 다행입니다, 이것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때는 유다 아하스 왕, 남유다, 분열 왕국이 있으면 남유다 북이스라엘이거든요. 남유다 아하스 왕 때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약 73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등장인물은 아주 장엄한 선지자 이사야, 그리고 졸렬한 왕 아하스입니다. 이 아하스 왕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졸렬한지 한번 잠깐 볼까요? 제가 말씀을 하나 가져왔는데 열왕기하 16장 2절에서 4절 말씀이에요.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아하스 왕이 이런 왕이라는 것을 열왕기 하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면 아하스 왕은 어떤 왕이냐면 선왕이 아니었어요. 일단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안 꿇었어요. 예배도 대충 드렸어요. 그리고 예배를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에 충실해야 되는데 제사에 산당들과 이방신들과 이렇게 같이 섞어가지고 제사를 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주 싫어했겠죠. 이런 왕이었어요. 그래서 특히 여기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암몬 족속 있죠. 암몬 족속의 암몬 족속이 섬기는 신이 몰록이라는 신인데요. 몰록이라는 신인데 이 암몬 족속들이 자기 자녀를 태워서
그 몰록신에게 주어요. 이것을 아하스 왕이 한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죠? 이런 왕이었어요. 아하스 왕이. 어때요?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방 어떤 문화, 종교 문화를 이렇게 가지고 온 왕의 어떤 선한 정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에게 알려진 예언가 중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예언가가 있죠. 혹시 누구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느헤미야요? 16세기 사람으로서 16세기 프랑스 사람으로서 노스트라다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의사이자 천문학자였어요. 점성을 연구한 사람이죠. 점성가 일종의. 근데 이 사람의 예언이 지금도 사람들의 입에서 휘저되고 있어요. 제법 맞췄거든요. 노스트라다무스가 가령 나폴레옹이나 히틀러의 출현이라든지 제2차 세계대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아무튼 노스트라다무스가 맞췄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2년 올해에 대한 예언도 노스트라다무스가 이렇게 예언을 했대요. 동쪽에서 나라가 와서 이제 침범한다. 전쟁을 일으킨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고요. 그 다음에 물가가 엄청나게 뛴다. 일단 두 가지 다 맞았죠. 한 가지는 아직 잘 모르겠는 한 예언 하나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대요. 2022년에 노스트라다무스가 그렇게 예언을 했대요. 그러나 이 노스트라다무스의 이 예언과는 이 노스트라다무스와는 비교도 안 되는 아주 장엄한 예언가 선지자 이사야.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자잘한 것은 그냥 차치하고요. 굵직한 예언을 제가 이렇게 소개해드리면 다 아시는 거죠.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약 700여 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700여 년 전에 눈으로 생생하게 보고 그것을 선포했어요. 자, 우리가 지금 2022년을 살고 있죠. 지금부터 700년 전이면 어느 시대입니까? 우리나라가 조선시대잖아요. 조선초에 이미 2022년에 이렇게 될 일을 예언했다는 건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이사야 선지자 예언의 클래스는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예언하되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고난, 행적, 그리고 예수님의 용모까지 아주 그대로 세밀하게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예수님의 용모까지. 그래, 노스트라다무스는 비교가 안 되죠. 이사야서는요, 이 참 대단한 선지서 예언서인 이사야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사야서 1장 1절. 이 말씀은 없는가요, 혹시? 그러면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이 도표를 한번 보여주세요. 잘 보고 계십니까, 도표? 제가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거 있죠? 이쪽이 왼쪽에 있는 부분이 왕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선지자로서의 활동했던 그 시대의 왕들, 누구입니까? 우시야, 위부터 이렇게 나오죠. 우시야, 요담, 그리고 오늘에 나오는 이 주인공 왕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 전부 네 왕을 거쳤죠. 이사야 선지자가 이때 이 사역을 했어요. 전부 다 이사야 선지자. 거기 또 오른쪽에 이렇게 제가 표시를 이렇게 해놨죠.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네 왕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왕족, 귀족 출신입니다. 그래서 참 애국자죠. 나라의 흥망성쇠에 아주 참 관심을 가졌던,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 선포한, 계시를 받아 선포한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시대에 선지자를 보내신다는 것은요, 그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주로 힘든 시대예요. 어려운 시대, 격동의 시대에 선지자를 보내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힘들어하니까, 정치가 힘들어하니까 선지자를 보내서 똑바로 하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라는 그런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죠. 예. 그래요. 일찍이 왕국은 아주 일찍이 분열이 됐었죠. 통일왕국 이스라엘은 어떻게 분열됐어요?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이렇게 분리가 됐죠. 그래서 분열이 돼가지고 서로 으르렁거리고 싸우고 있고요. 북이스라엘 왕 르말라의 아들 베가, 요사이 우리 그 맥체인 바이블 타임에 나오는 내용이죠. 르말라의 아들 베가는 아람, 수리아, 지금의 시리아죠. 아람의 르신 왕과 연합해요. 자기 형제 나라 유다를 갖다 침공했어요. 오늘 말씀의 배경이 그래요. 그러니까 아람 왕 르신과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 베가 왕,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남유다 예루살렘을 특공대를 갖다 파견해서 침공하고 있어요. 이에 질서라, 이 유다 왕,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당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그 시대의 열강인 아수르에게 손을 벌립니다. 나 좀 도와주라. 우리 같이 연합하자. 예. 격동의 시대일수록 열방들이 서로 연합을 하면서 힘의 구도를 서로 조정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요, 제가 역사를 보니까 그 다음에는 반드시 전쟁이 납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서로 연합해, 나라끼리. 그러다가 전쟁이 납니다. 자, 아무튼 이 시대에 BC 730년 그 전후에 지금 이 국제적인 상황입니다. 나라가 어려워지면 국가 지도자의 리더십이 더욱 요구되겠죠. 그렇죠? 이러한 격동의 시대에 왕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국가의 지도자라는 게 그렇죠?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어디를 의지했어요? 자, 북이스라엘 베가 왕의 군대와 아람 르신의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누구를 의지했어요? 아하스 왕이 아수르에게 손을 벌렸잖아요. 이건 순서가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는데 아하스는 아수르에게 손을 벌려요. 남유다의 왕인 이 아하스 왕이 이렇게 무능하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급히 파견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잠깐만 보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간단히 그 배경을 설명해 드렸지만, 자,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베가 왕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남유다 아하스 왕이 통치하고 있는 남유다를 침공해요.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려고. 그런 상황에서 아하스 왕은 얼마나 당혹스럽겠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 의지하지 아니하고 저 아수르 왕에게 손을 벌리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너 가서 그 아하스 왕에게 제발 얘기 좀 해줘라. 오늘 말씀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가서 10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는 겁니다.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11절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이렇게 돼 있죠. 한 징조라는 건 사인을 말해요. 우리 신약적인 용어를 표현하면 표적이라는 건 기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에게 그렇게 얘기라고 합니다. 니네 나라 남유다는 장차 메시아가 태어날 나라야. 이 나라는 망하지 않아. 내가 지키고 있어. 이거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너 그거 내가 확실히 네 나라
뭐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이 쳐들어올지라도 네 나라를 확실히 지켜준다. 그러면 네가 구해봐. 네 나라를 영원히 지켜준다는 이것을, 이 표적을, 여기서는 징조라 나와 있죠. 그 징조를 네가 구해봐 하나님께. 그럼 하나님이 보여주실 거다 라고 하니까 12절에서 아하스가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구하라고 하면 구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게 무슨 신보입니까 이게? 불신앙이죠 이게.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지금 어려운 이렇게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너무 바쁘셔가지고 하나님 기록게 하면 되겠어요? 그런 격이죠. 불신앙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13절에서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아하스 왕이 백성들을 어떻게 괴롭혔어요? 정치를 못했잖아요. 그래 백성들이 아우성인 거예요 지금요. 그냥 힘들어가지고 물가도 오르고 금리도 오르고 그냥 다 올라요 그냥. 그러니까 다 아우성이에요. 우리처럼 지금. 그렇게 만든 왕이 이제는 하나님도 인내하게 하느냐, 하나님도 힘들게 하느냐라고 이사야가 따끔하게 아하스 왕을 이렇게 뭐라고 해줍니다. 그래서 징조를 구하라고 하니까, 표적을 구하라니까 이 아하스 왕이 안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그냥 징조를, 표적을 보여주시죠. 자, 그게 14절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구하지 않으니까, 아하스 왕이 구하지 않으니까 그냥 여호와 하나님이 알아서 친히 표적을 너에게 주실 거라. 그 표적이 뭐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의 탄생을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처녀가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기적을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하스, 당신이 통치하는 이 남유다라는 나라를 꽉 붙잡고 있으니까 걱정 말아라는 것으로 그것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이렇게 징조, 표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는 그런 예언을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합니다. 자, 이러면 됐지. 그러면 그런 하나님을 믿어야지라는 그런 얘기로. 자, 계속 한번 보시죠. 그가, 15절에 그가라는 것은 그 아기예요. 아기가 새로 태어난다고 했잖아요. 탄생한다고 했잖아요.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을 알 때, 여러분 그 아기들이 사리를 분별할 때쯤 되면 몇 년이나 걸려요? 보통 태어나가지고 한 3, 4년? 그죠? 한 3, 4년 정도면 대충 분별하죠? 아빠, 엄마도 알아보고 이제 그 전에 알아보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아기가 3, 4세 되면 버터라든지 요거트라든지 꿀을 먹을 수 있죠? 네. 그래서 16절,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의 예언이 계속되는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기를 낳았는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근데 그 아기가 요거트라든지 꿀을 먹기 전에 네 나라를 침공하고 난 두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다? 황폐하게 되리라 했죠?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어딜까요? 지금 남유다를 침공하고 있는 아람 그리고 북이스라엘 두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가 한 3, 4세 되기 이전에 그 두 나라가 어떻게 된다? 망한다는 예언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자,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에브라임은요 북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에브라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분리됐잖아요. 왕국이 분열됐잖아요.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네 백성과 네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하고 예언을 여기서 마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라는 것은 이제 네가 하나님께서 네 나라 남유다를 지켜줄 거야. 응?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지켜줄 거야. 그렇지만 네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아수르에게 손을 벌렸잖아. 그 대신에 아수르가 네 나라에 참견할 거야. 그래서 이때부터 말이죠. 아하스 다음에 히스기야 왕이잖아요.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군대가 그냥 이 유다를 침공해가지고 엄청나게 괴롭혔어요. 그 산헤립이라는 그 아수르 군대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것을 예언한 거예요. 자, 정리가 잘 되셨는지요? 이 남유다 이 왕 아하스는 참 지혜롭지 못한 왕이에요. 진짜 무능하고요, 어리석고 판단력이 흐리고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힘만, 세상 열강만 의지하려는 그런 마음.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가 나눴지만 그런 열강만 의지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징조를 보여주잖아요.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래도 이 하나님을 안 믿을래? 그런 것이죠. 그것도 구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냥 주셨어요.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을 의지하고 중국을 눈치 보는 아직은 유약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이 나라에는, 우리 대한민국 안에는 하나님의 복음이 있지 않습니까? 밤에는 붉은 십자가가, 여러분 밤에 보세요. 아직도 붉은 십자가 엄청 많죠. 밤에 되면 막 그 십자가의 전등이 엄청 많은 나라입니다.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이요, 인구 비례로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파송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우리 대한민국을. 이쯤 되면 하나님이 주목하는 나라가 아닐까요? 우리나라가. 그죠? 우리는 당당히 우리 하나님께 기도로 요구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셔서. 왜냐면 우리 대한민국 자체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안에 있는 이 복음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안에 있는 이 선교적인 이 마인드 때문에라도 주님 이 나라를 지켜 보호하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거 들어주실 거예요. 우리 대통령이 말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이 청와대 집무실에서 무릎 꿇고 납작 엎드려서 기도하는 대통령이기를 기도합니다. 이 땅에 나라의 위기가 왔을 때 지도자에게 달려가서 돌직구를 날릴 수 있는 선지자가 우리 대한민국에 있습니까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요, 오늘 말씀을 기록한 이사야 선지자는 진짜 돌직구를 날리는 사람. 이 돌직구가 자기 자의적으로 날리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부터 말씀을 받아서 계시를 받아가지고 그걸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도 돌직구를 날리니까 므낫세라는 왕 때 므낫세 왕이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썰어 주겠어요. 톱으로. 자,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어떻게 보면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모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누가 돌직구를 날려야 됩니까? 정치 지도자에게 우리 한국 교회입니다. 지금의 대통령이 어쩌면 유다의 아하스 왕과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우리 대한민국에게는, 우리 대한민국 교회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이 예언 당시, 이사야서 예언 당시 장차 태어나게 될 아기 예수의 영적 이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대한민국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과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였습니까? 이사야, 아하스, 그리고 임마누엘이었죠. 조금 수정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교회,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임마누엘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 우리들을 시대적 예언자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시대와 민족에게 선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